차길령의 교육 칼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 강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볼 때 먼저 그 학생이 하는 말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말하는 습관만 봐도 그 학생이 수학을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낸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가르쳐서 명문대에 진학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언어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학생들은 간식으로 치킨을 사줘도 불만을 말합니다. 선생님, 왜 거기서 치킨을 시키셨어요? 오늘 양념이 맛이 없는데요? 왜 이렇게 뼈가 많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인데도 학생들은 농담으로도 불만을 말합니다. 언어가 부정적인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난 망했어.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저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갑자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방치하고 더 키우는 것은 자신의 책임입니다.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 그것을 말로 직접 표현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은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중독성이 있어서 하면 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양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그것을 말로 내뱉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이 자신에게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은 온몸의 진동과 파동을 일으켜 나오는 물리작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다시 내 귀를 통해 뇌에 전달되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즉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내 말에 근거하여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뇌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8세 이전에 평균 7만 개 이상의 부정적인 명령문을 듣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자아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죠. 부정적인 마인드나 말투가 부모에게서 아이에게로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신의 잘못은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아이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부모를 판단한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현재의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또한 부모에게 화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마 아빠와 함께 상담할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한 번은 부모님과 상담 중에 아이가 옆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충격적인 말을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애는요 수학에 소질이 없어요. 우리 애가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이런 말이 바로 자녀를 망치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주의 마법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정말 싫어했는데 얘가 저를 닮았나 봐요. 애가 수학을 못하는 게 저희 집안의 내력이에요.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최소한 수학을 싫어했다는 말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제게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면 집에서는 어떨까요? 더 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렇듯 상담해 보면 아이의 부정적인 말의 습관은 엄마 아빠와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드는 엉뚱한 생각을 말로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은 도둑이 안 들죠? 그때 할머니께서 저에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네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하냐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속으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일 후에 다른 도둑이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앞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셨죠. 그런데 정탐꾼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체격이 너무 커요. 그들은 거인 같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벌하십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에도 받지 못하고 사막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 어려움과 시련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제로 고난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고난인 줄 알았던 일이 축복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 먼저 입을 닫습니다.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지나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묵상은 조용히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리를 내어 선포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말의 능력과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말하는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차길령의 교육 칼럼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길령의 교육 칼럼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이름은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극동방송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하여 매주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